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모처럼 미세먼지도 가시고 아주 저기 멀리 산이 그냥 훤히 보이는 이런 좋은 날씨를 가졌습니다. 우리 영적인 미세먼지가 끼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항상 주님의 광명의 빛이 우리 중심에 계속 비춰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도다. 주님이 우리는 이제 늘상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발을 씻습니다. 우리 온몸이 목욕한 자가 뭐예요? 깨끗하죠. 깨끗한데 발은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참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피로 씻어진 우리의 모든 죄, 이걸 우리가 더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우리 죄를 씻어준 주님께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미세먼지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가셔지고 발이 다 깨끗해집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는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둘셋이 모여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주님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계속 씻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은 나훔서 있는 1장부터 3장 전체에 걸친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2장 1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2장 1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다음 10절입니다. 니느웨가 공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다음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5절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다음은 10절입니다.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19절입니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니 아니더냐 하시니라.
말씀을 1장에서 조금 더 읽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9절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다음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나훔서는 짧지만 또 여기에는 강렬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요나서의 후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우리가 신약에 베드로전서 하면 후서가 있듯이 이제 니누에 대해서 니누의 전서 찐다면 니누의 전서는 요나서, 또 그 후서는 이 나훔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나서와 이 시간 차이가 한 100년에서 150년, 적게는 120에서 130년 요 정도의 그 시차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요나의 그 전도하는 말씀을 듣고 온 니느웨 성이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들에게 이제 다시는 회개는 없고 이제 그들에게 죄악이 가득 찬 정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와 같은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죄악이 찼던지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면요, 그때는 끝장이에요. 하나님까지 이르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우리에게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는 돌아오는 자를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주님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가려주셨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모든 죄악이 씻기고 또 죄악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깨끗게 하시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이 악을 더했고, 그리고 드디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참 야곱과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 손을 대고 몹시도 괴롭혔던 바로 그와 같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약의 나라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죄악이 찬 나라, 바로 너희들이 이러한 나라에 살았다.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 그 공렬하심을 너희가 맛보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의 그 피로 너희가 구속함, 이 죄사함을 받지 않았으면 너도 동일한 이러한 나라들이 당하는 이런 멸망을 너희가 당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해주는 그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움은 위로하다, 우리를 미안하다. 그래서 비록 유다에 있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장 우리가 2절에 15절까지 보면 여기에는 유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기쁜 소식이고 또 평화의 소식입니다. 사실 이 나홈서는요, 1장의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고 2장, 3장은 1장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심판자, 심판주로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과 그 이유가 2장, 3장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8절까지는 이러한 죄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홈은 먼저 이것을 하나님께,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거죠. 정말 이거 큰일 났다. 이 우리에게 정말로
질투하시고 보복하신 하나님이신데 정말 오래 참고 다시 또 요나의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도 인자를 베푸시는데 그 하나님을 왜 알지 못할까? 이것이 나움의 안타까움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바다를 꾸짖어 가지고 말리시고 강을 말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 권능을 알아야 되는데 모든 풀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뿌리에 매달려 있지 않으면 시들고 말아요. 그 꽃이 떨어지면 그 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력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니느웨는 이미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1장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의 한계는 끝났다. 이것이 8장까지 선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이 나홈서를 읽으면서 먼저 우리는 이러한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든 문제가 다 보여요. 오늘 예배 시간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바로 그 주님을 오늘 읽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그냥 그런 병자, 그런 소병에서 눈을 띄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소망일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 소경의 눈을 띄워줄 뿐만 아니라 그 눈 뜬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을 떠나는 거죠.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바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읽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눈뜬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나의 눈을 띄워준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 신기함도 그리고 이제는 그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이제 네가 눈을 떴다고 하느냐? 지금 이 세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이제 소경이고 이제 내가 소경이었다가 나를 통해서 낫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에 대한 구원이고 그리고 나홈서에도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니느웨는 끝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2장 3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는 그 모습밖에는 보이잖아요. 참상의 모습이 2장이에요. 그러니까 3장에는 그들이 왜 이렇게 이러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제 그들의 이뤄진 힘, 아무것도 이제 힘이 없어요. 뭐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는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영화로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야만 되었고, 그 아수르 군사가 그렇게 강했더냐? 그 과거에 로마 군사가 그렇게 강했던 것처럼 아수르가 먼저 나와서 그렇게 강했어요. 근데 이제는 사자굴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다 맥없이 풀어진 그러한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의 군사, 그들의 경제, 그들의 모든 노량물, 탈취한 노량물까지도 모두가 다 빼앗기고 이제는 헛수고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 성이 그것이 아무리 지키는 자가 수고할지라도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견고한 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산성이시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참 주님의 크신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1장 9절에서 15절까지는 유일하게 이스라엘 유다에 대해서 이제 소망의 하나님, 아름다운 소식, 그 화평을 전하는 하나님, 바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참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 나훔서, 오늘 함께 이 나훔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나훔서에 나오는 주된 도시가 니누에입니다. 이 니누에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 터키의 그 동남쪽, 그리고 현재 시리아 나라의 아주 동쪽 끝에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서 모술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그 지역입니다. 거기가 니누에라고 하는 도시예요. 근데 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니누에는 바로 이제 그 바벨탑을 쌓은 그 조상 니므롯, 그러니까 함의, 그러니까 노아의 그 세 아들 중에 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 니므롯의 그 거처한 곳, 그곳이 바로 니누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바벨탑을 또 쌓죠. 그래서 니누에는 본래 그러한 그 족속, 니므롯의 그 자손들이 거처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러한 곳이다. 근데 지금도 이 시리아는 참 지금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나라예요. 미국이 없었고 옛날에 그 지구의 그 나라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금 메데라고 많이 나와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이 니누에, 아수르, 그리고 이제 바벨론, 또 그 이란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이 바사, 이 나라들이 지배하면서 역사의 그 시대는 이 아메리카 대륙이며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현대에는 이제 새로운 발견이죠. 미국의 지금 이 위세가 대단한 것처럼 이것도 역사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보여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가서는 제3성전을 언급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요빠, 그 텔라비브예요. 요새 텔라비브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그 모든 정부 기관을 옮겨놓고 이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쓴다면 아마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이제 요한계시록 다음에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이 돼야 맞겠죠. 지금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니누에는 참 하나님 앞에 참 악을 행하는,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이와 같은 니므롯의 그 조상을 둔 이와 같은 이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했던 바로 그러한 지역이었고 그러한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참 이 당시에는 굉장히 강성했어요. 우리가 1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 18절에 2장 8절에 보면 니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그래가지고 이 물이라고 하면 백성들을 말해요. 성경에서 많이 모인 물이다,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 그 요한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 17장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또는 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민족들을 의미하는 이 백성들이 아주 예로부터 많이 이렇게 모였던 그런 강성한 지역이었습니다. 또 3장 16절 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니, 아주 이 별보다 많게 하는. 또 17절에 보면 거기에 내 방백은 메뚜기가 너의 장서든 큰 메뚜기 떼가 라고 하는데, 이 큰 메뚜기의 떼처럼 아주 이
왕성했던 그러한 니누에였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보면 한 60만 명이 그 당시에 됐다고 하니까 이 세계적으로도 이 10만 명이 넘는다? 이런 도시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나서에 봐도 12만 명을 언급하고 있고 또 아이와 여러 식구들을 따지면 거의 한 5, 60만 명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큰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백성들이 참 니느웨가 참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그들에게 첫째 하나님의 눈에 가시가 된 것이죠. 우리가 1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여기에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혔던 여 같은 백성들을 결코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 근데 어느 정도 괴롭혔느냐? 이거는 왕들을 계속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은 이미 다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 쳐내려오고 한 200년간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나훔이 예언할 때는 이 나라가 망하기 전 BC 612년에서 605년까지가 망하는 기간이었는데 한 30년 정도 50년 정도 이전에 예언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대로 바로 이 아수르는 니느웨는 멸망을 말한 것이죠. 역사를 생각하기 위해서 잠깐 열왕기하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바로 이 시대입니다. 3절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또 5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니 6절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갔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리고 그 나라를 이 17장에서 이제는 다 사로잡아 갔어요. 이제 이스라엘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는 완전히 다 자기 속국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나라를 없앴기 때문에 침략했기 때문에 이제는 남쪽 유다를 침범에 들어가고 그것이 열왕기하 18장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여기 이제 이후부터 시작하면 이 19장까지 계속 이제 괴롭히고
남유다가 이제 지금 어떻게 돼요? 이제 거의 꼭지만 따면 이제 예루살렘 바로 이제 침입만 하면 이제 바로 끝날 정도로 이렇게 위태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몇십 년 전부터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까지 존재했던 것이 이 아수르 그때 북이스라엘 유대에 이렇게 영향을 주었던 것. 그래서 아수르가 이렇게 그때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는 이제는 코너에 몰린 거예요. 코너에 몰린 거예요. 바로 이러한 위기까지 가도록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이 니누의 이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나훔서가 참 짤막하지만 그때 그 절박한 것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아수르 랍사게 보낸 편지를 받고 성전에다가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여호사밧이 기도한 것처럼. 근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응답을 탁 받았어요. 그 응답받은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 또 열왕기하 19장 또 역대하에 즉 32장에 나오죠. 우리 이사야서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입니다. 37장 14절부터 몇 구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구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참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됐겠어요. 지금 이 바람 앞에 촛불이라니까요. 이 기도가 21절에 보니까 응답이 된 거예요. 이사야 37장 2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느립의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제 이 시온이 이제 그들을 멸시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그 권능을 발휘하시는 이와 같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다.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만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여기에 그 왕의 분노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을 이 나홈서 1장에 오늘 예배 시간에도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와 같이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32절에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결국
이 남은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그 징조로 첫 해부터 3년까지 계속 이 포도나무도 심고 농사도 짓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이와 같은 말씀이 응답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31장 35절에서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쳐 죽였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에 드린 기도로 인해서 완전히 다 멸절되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유다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하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끝나고 말아요. 지금 우리의 세상살이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 놀랍게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적을 우리가 늘 바랄 수는 없지만요, 우리에게는 항상 피할 길을 내시고 그 감당할 시험 위에는 더 허락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또 감당하게 할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지켜주시다가 또 안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 기적적으로 우리의 모든 길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나홈서 1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직접적인 니느웨의 그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죄악의 내용이 이제 이 몇 구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살펴보면 1장 10절에서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기에 보니까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진 죄악이에요. 이 죄악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무엇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구원의 때요, 은혜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가 되고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동력이에요. 우리의 힘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 니느웨는 술 취한 자 같다. 요새는 계속 뉴스에 많이 나오대요. 버닝썬 해가지고는 아주 그냥 불타는 태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보니까요, 이거 진짜 우리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거기에 오가는 사람들, 그 막 춤바람 나고 거기에서 마약하고 거기에서 진짜 멀쩡한 여인들이 막 무슨 약을 먹고선 그냥 자기 몸이 유린당하고 이런 내용들은 전혀 몰랐잖아요. 지금 마지막 시대, 진짜 마지막 시대는 마지막 시대구나. 실감을 할 수가 있다. 진짜 불타는 곳이에요. 불타는 곳. 그게 참, 지금 이 니느웨가 그런 술 취함, 이건 하나님의 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뭐 상상도 못하죠. 세상적으로도 완전히 이렇게 어지러워진 세속이더라. 그런 아주 타락하고 불결하고 정말 세상에서 지옥불에 정말로 태워져야 될 그러한 엉거기 같은 그런 죄악, 그러한 술 취함을, 그런 혼동함을 가지고 있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이 용납하시겠어요? 정말 그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그렇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참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를 그들에게 참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거역하고 그 대적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니느웨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 성경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이 피 흘리는 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도 그 발에는 피가 가득하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렇죠? 그 입에는 이 독이 가득하고 이 발에는 피 흘리는, 이게 살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질투하고 질시하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주님은 보시죠. 미워한다. 이게 피 흘리는 것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로마 13장에는 우리에게 12장 13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지켜야 될 그와 같은 사랑과 서로의 화목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피 흘리는 성, 거짓, 이것이 가득하다. 포악이 가득하다. 그리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 것. 이런 세상에 살 수 있겠습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여기는 실제적으로 이제 막 있는 그대로를 동적인 부분을 표현했어요.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덤,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 이게 짧게 표현했지만 엄청난 지금 학살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악된 니느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참 핍박받은 그러한 자들을 두고 그 핍박받는 자를 주님이 보실 때는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핍박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핍박했잖아요. 그 앞장섰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조차도 오히려 주님이 핍박을 받는 걸로,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 주님이 핍박을 받는 자로 그렇게 아시는데, 여기에 죄악된 이 니느웨의 성은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덜컥덜컥 움직이게 하는 그런 아주 잔인과 포악이 여기에 가득 찼다는 것이죠. 실제 지금도 그 벽화에 이런 그 잔인한 모습이 들어있어요. 아수르 니느웨를 끌고 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쇠사슬에 매어가는데 거기에는 그 코가 쇠사슬에 껴서 끌려가요. 혀가 이 끈에 끼어가지고 끌려가요. 잔인해요.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은 그래도 전쟁에 죽이지 않잖아요. 그냥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 쳐요. 그리고 아이들을 전부 죽여버려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걸 하나님이 이걸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표현된 내용들이 여기에 정말 동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인자하시면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질투와 분노와 진노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누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의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아수르 백성들과 같이 바로 그러한 잔인성이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없이 잔인해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넘어가지 않아요. 그것을 말끔히 하나님이 다 소재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비누로도 씻을 수 없는 것,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는 그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중심을 깨끗하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공의로운 심판, 이것을 기억하실 때 지금의 구원의 날 은혜에 따르는 것을 기억하시고 돌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바로 이러한 잔인 속에 드러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한없이 잔인한 것이다. 다음 1장 14절을 볼 것 같으면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 부은 우상, 이걸 멸절한다.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된다. 여기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이 10계명 중에서도 1, 2, 3 계명에 다 속한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태양이 뜰 때요, 먹구름이 끼면 태양빛이 보이질 않아요. 그 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야 살잖아요. 근데 구름이 꽉 막는 것처럼 우상이 항상 가로막고 있어요. 철로, 돌로, 나무로 만들어서 그걸 숭배하니까 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모든 걸 다 열어젖히고 다 모든 것을 소멸하고 하나님과 다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다 이 벽을 헐어버려야 돼요. 에베소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다. 그리고 이제 허물어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면 그것이 하나의 벽돌이 돼서 그 벽돌이 쌓여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 에베소 2장 10절에 나오잖아요.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거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하면 우상은 이게 그냥 완전히 다 가로막혀서 하나님께 하늘에 이르려고 하면 이 땅에서 다 그게 막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많아요. 지금 이 세상은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무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다른 거 다 걷어제치고 온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의 말씀을 듣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 이르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서 3장 4절 볼 것 같으면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니누에는 이 마술을 걸어서 미모에 빠지도록 한 음녀, 이 음녀가 이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게 그냥 돈으로 매수해, 힘으로 매수해, 또 남자들에게는 여자로, 여자들에게는 남자로, 이게 그냥 쏙쏙 다 거기에 빠지게 이 마술을 통해서 그냥 혼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술을 원치 않습니다. 직접적인 말씀으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야. 아니야. 내가 너희의 귀에 들리지 아니하냐. 지금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코자 너희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데 왜 그 문을 닫고 있는가? 지금 녹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생각은 다 내려놓으세요. 이 성경은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이사야서 55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 제한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거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많아요. 자기의 그 뭐라 그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고정관념. 성경을 보면요, 엄청나게 많고 엄청나게 높고 엄청난 기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자기의 그 아집과 고집 여기에 눌려가지고 그게 아니면 아닌 거 이렇게 되었다니까요. 이 믿지 않는 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리스도인조차도 자기를 이렇게 한계를 이렇게 자기 걸로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이런 자기의 거에서 우리가 다 겸손히 내려놓으십시다. 이게 우상숭배를 우리가 탈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부터 자기를 맡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 이런 걸 다 버리시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버려야 돼요. 자기 버리는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14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내가 쓸모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그 1장 14절 끝에 보면 내가 쓸모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어떻게 쓸모없는 자가 됐는지 37장 37절 38절에 보면 이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들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르라상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셀 하돗이 이어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수르 왕 사네립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네, 그의 신전에 가서 니누록 신전 자기 신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경배할 때 누가 죽였어? 근데 반역자들이 그를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왕이 없어요. 그 아들이 또 왕이 됩니다. 여기에 사네립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자기의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는 헛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지금 이 나홈서 2장과 3장에 쭉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복해요. 받은 대로 보복해요. 얼만큼 그들이 힘이 없어졌냐면 3장 13절
나훔서 3장 13절.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은 불에 타도다. 그러니까 이 장정들 여인 같으면 전쟁해요 못해요? 이게 저쪽에 군사가 오려는데 니노를 이거 나 죽겠어 나 살려줘 그냥 웅크려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바로 그 모습들이 여기에 계속 나옵니다. 15절에는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이건 뭐냐면 그들에게 아무리 방비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메뚜기 느치가 한 번 지나가면 그 농사진 거 다 날라갑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16절에는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소는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것을 알 수 없도다. 이거는 그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사들도 메뚜기 떼처럼 막 그냥 그 그늘에 돌 밑에 숨어 있다가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그냥 해가 떠서 조금 저기 하면 다 날아가요. 아무 소용이 없어.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이 니느웨 성이 그렇게 강하게 했어도 이게 하나님이 없는 나라 백성은 이런 백성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죄악을 품고 살아온 우리 인생이 노년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니면 우리의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돼요? 우리 순식간에 확 변해요. 순식간에 변해요. 그리고 하늘로 이제 올라갈 것입니다. 공중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믿은 자들은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볼 것 같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 그래요. 위로하라고. 데살로니가 4장에도 공중의 주를 만난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위로할 수가 있어요. 실제적인 것 가지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은 생활뿐만이 아니라 또 모든 재산도 다 날아가고 위로받을 자가 사실 없어요. 기껏 위로받아야 자기 현재 수중에 있는 돈, 또 누구 뭐 나를 도와줄 친구,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나훔서 3장 18절에 아스루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다. 여기 목자가 잔다는 것은 죽었다 그런 의미예요. 가르칠 사람도 없고 실제 잔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고 있는데 뭘 하겠어요.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은 여기에 그 백성들도 다 흩어지고 없어진다. 그러니까 흩어지는 건 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계속 모여야 되는 거죠. 흩어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전도할 때에는 흩어지지 마세요. 계속. 두세 사람 계속 전달하시고 계속 교회로 모여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하나님이 모이게 하십니다. 그 회중이 있는 것이죠. 회당이. 19절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니. 여기에 니느웨가 이렇게 경제가 망하고 군사가 망하고 왕이 도망다니고 다 백성이 흩어져? 이거 안 됐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해요? 듣는 자가 다 보고 손뼉을 칩니다. 잘 됐다. 잘 됐다. 우리 인생이 정말 이 나라가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없는 백성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바로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유다에게는 1장 8절부터 15절까지 계속 희망을 주세요. 저는 오늘 2장
나홈서 2장 2절을 말씀드리고 정리할까 합니다. 나홈서 2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여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야곱의 영광이에요. 야곱 하면은 속이는 자, 욕심꾸러기. 이스라엘은 이름이 어떤 거예요? 천사를 이겼잖아요. 이기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해서 승리를 얻게 하시는 그 이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에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킨다. 그동안은 야곱의 영광이었어요. 욕심 가운데 정말 수치를 당해야 되고, 부도의 그 집에 가서 종살이를 20여 년간 해야 되고, 또 그의 인생은 정말로 나는 이 세상에 험난한 세상을 살았나이다 하는 그런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근데 이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나홈서까지 왔을 때는 이미 이 이스라엘 유다는 아주 그냥 아수르가 쳐서 하고 막 이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 외적의 침입을 통해서 당하는 수치가 엄청났어요. 이게 야곱이에요. 근데 이걸 회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영광 갖게 하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 영광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 친유다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그 말이에요.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호와는 산성이십니다. 어떠한 외적이 침입해도 그걸 방어해요. 아무리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사단이 우리를 넘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에베소 6장에 나온 대로 우리는 그들을 얼마든지 방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화살을 쏴도 막을 수 있고요. 칼로 쳐들어오고 창으로 쳐들어와도 우리 주님께서 방어가 됐어요. 이게 산성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이러한 생활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러신 거예요.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아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비록 나는 나를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같은 그런 치욕과 수치를 당하는 욕심꾸러기 야곱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그 영광을 더하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영광과 그 앞으로의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